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치어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아이성 1차 공격에 실패한 여호수아는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신앙적 트라우마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비 뽑기 방법이 시행된 것은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해 정탐한 땅의 그림을 그려온 대로 분배하도록 한 것이 처음이었고 아간을 색출하기 위해 지파별로 가족별로 그리고 한 사람을 뽑은 일이 두 번째로 시행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뽑힌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짐승을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처벌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간과 그 일족을 멸했지만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확실한 믿음과 의지력을 갖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경솔히 행한 아이성 공격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성에 대한 제2차 공격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 즉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공격의 전략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성의 2차 공격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2차 공격에 대한 명령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의기소침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전쟁에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용기와 믿음인 것입니다. 우선 여호수아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셨다는 것은 아간의 범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와 함께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여호수아를 위로하심으로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참된 용기는 죄를 사함받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으로 신호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야말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참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힘의 원천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의 신앙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탁월한 전략, 그리고 성공적인 임무 수행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야말로 전쟁을 하면서 갖게 되는 온갖 불안을 없애주고 전쟁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위대한 힘의 원천이 됩니다. 둘째로 모두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2차 공격에서는 일부만 참여하지 말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두 참가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총력전을 명하신 것은 1차 공격 때 정탐꾼의 말만 듣고 3,000명의 군사만 전투에 참가시켰다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적의 전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자기 능력에 대한 자만심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군사가 참가하는 것이었는데 소수만 참가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결국 패망하고 맙니다. 모두 참가하라는 말씀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누구나 함께 참여해야 하며 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적당주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앙이며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처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의 결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다만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전략에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2차 공격에서의 전략을 제시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물건과 가축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하고 2절에 말씀합니다. 여리고 공략 때에는 그 성 안의 물건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셨는데 이번에는 취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바뀐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중요함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사무엘은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 뒤에 매복하라고 하십니다. 아이성 2차 공격에는 다른 전략을 지시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공략할 때와 다른 방법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의 작전 명령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되 그 전투 방법은 그때마다 각각 달랐습니다. 즉 원리는 순종이라는 한 가지이지만 그 방법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악한 영적 세력과 싸우는 우리 또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이성 공격 방법을 지시받은 여호수아는 그 지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3만 명의 용사를 선발하여 성 뒤편에 매복시키고 행동 지침을 알려준 다음 자신은 본진에 들어갔습니다. 즉, 이 전투에서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는데 하나는 유인작전이었고 또 하나는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성 안의 빈틈을 노려
공격하는 화공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그대로 성공하여 아이성을 점령하는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법은 세계 곳곳의 전쟁터에서도 볼 수 있는 전략으로 우리의 신앙과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잘 활용해야 할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군사를 배치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전투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은 사람의 지혜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성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의도대로 유인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사뭇 달라지지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준비한 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고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실패하거나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외적인 요소보다 내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패배하고 성을 넘겨주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록 열세에 놓여 있지만 힘을 모아 하나가 될 때 큰 승리를 가져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교만으로 인해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전쟁에서는 현명해졌습니다. 비록 그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범죄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쟁에 임하는 자세부터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한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활동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곧 이웃과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겸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성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그들이 순종함으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의 함락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의 함락이 그들의 힘에 의해서였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성은 소수의 군사만으로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산이었습니다. 1차 아이성 공격에서는 여리고 성 정복에서와 같은 겸손함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한 자에게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여주십니다. 우선 그에게는 내려갈 곳이 없다는 점에서 소망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온 백성이 함께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를 다하여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항상 후회가 없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결과를 하늘에 맡기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비록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사람이 할 일은 다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1차 공격에서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생각과 결정으로 행함으로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한 2차 공격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